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움받는 새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 세움받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세움받는 새가 되자. 아멘. 우리 18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고의 선수와 최고의 스포츠팀에는 아주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코치 없이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골프 선수, 우리가 타이거 우즈라고 얘기하죠. 농구의 황제였던 마이클 조던,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수들이 날 때부터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시켰던 가장 좋은 코치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있습니다. 얼마나 경기를 잘하는지 저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어떻게 저 유럽 선수들을 제치고 저렇게 시원한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손흥민 선수한테도요, 가장 훌륭한 코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손흥정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흥정 씨. 그 손흥민 선수는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최고의 스승이자 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 이 손흥민 선수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 이 최고의 코치를 만날 때에 최고의 선수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아무리 미술 감각이 있고 음악적 재능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어도 그것을 다듬어주고 키워주고 훈련시켜주고 때로는 지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지, 재능이 많다고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두면요, 결국 그 재능 하나도 쓰지 못한 채 그냥 묻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코치를 만날 때 최고의 선수가 세워진다. 우리가 정말 새해를 살아갈 때에 세움받는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서 정말 쓰임받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태해지면 나에게 깨닫게 해줄 분도 필요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분도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때에 방향을 제시해줄 최고의 코치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더 헬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름받은 자, 우리 곁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고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 여러분 누구와 시작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새 학교를 들어가고 삶의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성령님과 시작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결국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농사지으러 갈 것인가? 방법도 모르는 그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One spirit to the Father.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to the Father 나아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나아가자. 우리 좀 더 큰 소리 고백할까요? 아버지께 나아가자.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이만큼 나아가셨다면 새로운 새해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지고, 내가 지난 한 해 이만큼 성장했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성장하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는 사람 세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원동력이 되시는 뜨거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세움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세움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뎌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철입니다. 이 주방용품 중에요, 이 전문 용어로 야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슬이, 영어로는 sharpening steel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요즘 뭐 TV에 보면요, 이 sharpening steel 같다요, 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제가 흉내냈다가 손 벨 뻔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이래갖고요 쓰는데요, 그 무뎌진 칼을요 이 야스리로 하니까요 금방 날이 서게 됩니다. 이게요 제가 일본어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이 세 글자더라고요. 어디 가면 야스리, 이게 날을 세우는 거래요. 그러면요 철이 철을 갈리니까요 날이 금방 새버립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 철이더라고요.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는 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훈련하죠.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함께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자칫 오해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되고 온라인으로도 교회가 된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것이 예배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죠. 함께하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부부간의 대화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와도 대화로 시작했다가 훈계로 끝나는 가정이 있어요. 이러면 세우는 가정이 아니죠. 서로 죽이고 상처만 주는 다 죽는 가정 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되는 가정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돼야 되죠. 사명으로 하나 돼야 되죠. 기도로 하나 돼야 되죠. 소망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 돼야 돼요. 구역이 하나 돼야 되고 기관이 하나 돼야 되고 성도가 하나 돼야 되고 목회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오징어 게임 한동안 사람들 말 많았죠. 거기에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 나와요. 줄다리기. 여러분 줄다리기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수들이 죄다 흩어져서 띄엄띄엄 줄 잡고 있으면 줄다리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줄다리기 이기는 방법은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그리고 한 번의 힘을 영차 마치 10명이든 20명이든 한 사람처럼 땡길 때 줄다리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는 힘센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 될 때 세움받는 것이고 하나 될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직분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결돼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된다? 성전이 되어간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서로 끊어지고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022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은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사람의 말은 많이 들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귀에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흘러가 버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의 소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 영적인 소통.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나의 음성이 주님께 들리는 새, 주님과 마음껏 소통하여 하나 되는 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가정이 하나 되어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 되어 세워져 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세움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움받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누가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지요. 강아지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개집입니다. 개집.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강아지 집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5억 원짜리 강아지 집, 개집이 있다고 합니다. 5억 원. 놀라시지 않아요? 다들 집에 한 6억 이상씩 개집을 갖고 계신가 봐요. 영국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집을 졌는데 온갖 보석으로 그 강아지 집 안에 수영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5억짜리 집을 졌습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 댁에 있던 누렁이의 집은 그냥 굴러다니는 합판 갖다가 할머니가 대충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는데 그 누렁이는 그냥 그 집에서도 잘만 잘 자고 잘만 컸습니다. 5억짜리 집이든지 10억짜리 집이든지 간에 강아지가 사는 집은 개집에 불과하죠. 그러나 왕이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그곳이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왕이 그 안에 있으면요 궁궐되는 겁니다. 궁궐, 왕궁되죠. 왕이 피난을 가다가 전쟁 중에 잠깐 거처하는 막사 같은 운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왕이 있기 때문에 왕궁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집으로 세워져 간다. 자, 그렇다면 누가 사는 집일까요? 누가 사는 집? 여러분이 사는 집일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살고 있는 집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A holy temple in the Lord.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화려한 궁궐에 계실까? 온갖 보석과 금으로 치장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곳을 말하고 있어요. 구별된 곳. 하나님만을 위하여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지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뜰도 있었고 성소도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곳에 법궤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나게 된 날이 나타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하심으로 지상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아래로부터 하늘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고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인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안방이 될 수 있어요. 장거리를 운행할 때 먼 길을 떠나는 자동차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곳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2022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The Refugee City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요 도망쳐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의 문을 열어줬어야 되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적군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살 길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받아주고 살 길 열어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 The City of Refuge였어요. 교회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돼요. 그래요. 세상에 죄에 눌린 사람들,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 하나님의 도피성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제가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주인 되시면요 걱정거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번 새해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찬양의 처소로 만드세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찬양도 불렀고 기도도 같이 했는데 요즘 멈춰져 있으니까 다시 찬양 소리 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힘들면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녀의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안수기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 때마다 우리 집이 냉랭한 찬기가 흐르고 아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망설여지는 가정이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은혜가 있고 들어갈 때마다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면 안 되죠. 2022년 모든 부정하고 악한 것, 그런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지음받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나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처소인 그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죄는 그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난해의 모든 죄의 습관 모양도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부정한 생각도 버려야 돼요. 원망의 말도 버려야 돼요. 자꾸 내 귀에 들었던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이제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디빌딩 하는 분들 보면요,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합니다. 근데 이 보디빌딩 하는 분들 보면요, 식단 관리가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몸에 들어가는 것을요 상당히 까다롭게 따집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이 보디빌더들은요 이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염분이 얼마인지, 당도는 얼마나 높은지, 탄수화물과 콜레스테롤 양은 얼마인지 그거 다 따져가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먹습니다.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우리는 맛없으면 말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으면 말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더들은요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 빵 하나 먹어도요 뒤에 있는 거 식품 영양표 보면서 다 따져갑니다. 자기 몸은 그렇게 꼼꼼히 아낀다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몸 처소는, 여러분 우리는 더 꼼꼼해야 돼요. 더 꼼꼼해야 돼요. 더 분별해야 됩니다. 성분 분석을 완전히 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듣든지,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성분 분석을 할 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부정한 건지, 이게 내 영을 살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는 건지, 이것이 내 영을 더럽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성분 분석 제대로 하고 해야지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역사하신 처소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여러분 새롭게 세움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따라합시다. 세움받는 새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움받는 새해. 스타트업. 우리는 세움받아야 돼요. 오늘 세움받는다라는 것은 본문에서 단순히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세움받다라는 것은 지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buil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건설되다, 치움받다. 다시 말해서 세움받는다라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파운데이션, 기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하나 벽돌을 올리고 창문도 달고 벽도 세우고 지붕을 세울 때에 비로소 완전한 건축물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2022년 여러분 새해 첫 벽돌을 올리는 날입니다.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벽돌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가 끝나는 날이 될 때에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이 지어 올린 그 완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여요. 맨바닥밖에, 맨 땅에 말 그대로 헤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2022년 새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며 세움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 되어 세움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어 힘을 내 세움받고, 내 자신도 주님과 하나 되어 세움받으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건물을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 날마다 밤낮 365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